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중에 성격과 특징이라는 주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 구원을 위해 자신의 죽음에 다른 길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과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날 것과 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기 위해 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구약의 사건들을 자신의 죽음을 상징하는 비유로 들기도 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나가 그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그게 요한복음 3장 14절이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또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또 가능하면 그것을 피하고 싶은 유혹을 받기도 하셨어요. 그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9절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이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심한 압박감을 받아왔던 거예요. 그렇지만 자신이 죽는 길 외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한 겁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순종하셨기에 또 온 인류를 구원하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순종의 도를 또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죄를 범할 때마다 매번 제사함을 받기 위해 자기 대신 동물로 제사를 드려야 하는 수고를 아마 해야 할 겁니다. 이 예수님의 속죄 사역이 없었다면 우리는 죄를 온전히 사함받지 못하고 또 죄 가운데 신음하다가 결국에는 또 하나님 심판을 받아 영원한 멸망에 빠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은 참으로 우리를 두렵게 함과 동시에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으심으로 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가를 우리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속죄에서 뭐 하나님, 예수님, 그리스도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인간을 구하기 위해 또 그리스도의 속죄를 계획하고 또 희생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공의 하나님은 죄인을 처벌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또 사랑의 하나님은 인간을 처벌하는 대신 독생자 그리스도에게 형벌을 대신 받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독생자를 죽음에 내주시는 이 순환을 당하셨던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는 인간을 구원하려는 이 하나님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해 죄인을 대신해 또 형벌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림으로 인간의 죄를 영원히 속했던 겁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의 죽음은 인간을 대신해 받은 형벌인 동시에 하나님께 드린 영원한 속죄 제사였던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그리스도께서 대신 형벌을 받으심으로써 죄에서 벗어나 또 의롭다함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속죄에서 인간은 최대의 수혜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속죄 사역이 갖는 성격을 보여주는 네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그게 제사, 유화, 구속, 화목인데 제사,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림으로 인간의 죄를 속했던 겁니다. 유아,
여러분 유아라는 말은 너그럽게 대해 사이좋게 지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희생을 통해 범죄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힌 걸 말합니다. 화목.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희생을 통해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완수되었던 이 하나님과 인간의 적대 관계를 해소시키고 화해케 한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구속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희생을 통해 인간의 죄를 속해 자유케 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속죄가 제사로서 갖는 특징이 몇 가지 있어요. 그게 이제 속상적 제사, 뭐 원형적 제사, 제사장의 자기 희생 제사 이렇게 세 가지를 구분할 수 있는데 속상적 잘 들어보지 못한 단어죠. 이거는 그 제사에서 죄인의 죄를 전가받은 이 짐승이 대신 죄를 치름으로써 그 죄인의 죄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걸 속상적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하나씩 볼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속죄가 속상적 제사로서 특징을 갖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희생이 죄를 속하고 죄값을 보상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희생 제사를 드리게 하신 목적은 이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또 죄가 가려지고 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을 책임에서 벗어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희생 동물에게 전가시키잖아요. 그리고 그 후에 그 동물을 잡아 피를 제단에 뿌렸어요. 그러니까 희생 동물이 죄인을 대신해 죽임을 당하고 그 대신 죄인은 형벌을 멸했던 겁니다. 그리스도 역시 택한 자의 죄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 말은 그리스도는 속죄 제물처럼 죄를 담당해 형벌을 받고 죽으신 겁니다.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와 또 율법의 저주에서 또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은 백성의 죄를 제하고 잘못된 행위를 보상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또 두 번째로 이 그리스도의 속죄가 이 원형적 제사로서의 특징을 갖는 이유는 죄인이 그 죄를 대속받기 위해서는 또 무제한 인간의 대속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에는 인간의 죄를 대속할 만한 무제한 인간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임시방편적으로 동물 희생으로 대신했던 겁니다. 그런 이유로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했고 또 인간의 죄를 완전히 없애지 못했어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4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무지한 인간으로서 다른 사람을 대신해 죄를 완전히 속할 수 있는 희생 제물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께서는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인간의 죄를 온전하고도 영원히 제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희생 제사는 장차 있게 될 완전한 제사의 모형과 그림자라면 그리스도의 속죄는 원형적, 영원적 제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속죄가 또 제사장의 자기 희생, 제사란 뭘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과 희생 제물이 엄격히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속죄는 제사장과 희생 제물이 일치된 제사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흠없는 자기 몸을 하나님께 다른 사람의 죄를 속하는 이 희생 제물로 드리되 더 다른 제사장에 의해 드려지지 않고 친히 자신이 제사장으로서 스스로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 제사에서 그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 사실로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한 필연적인
결과였어요. 또 그리스도 속죄의 한 성격을 나타내는 유아,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할까요? 그 유아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카파르입니다. 덮는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덮어 깨끗하게 용서해 주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 개혁 성경에서는 이 단어는 속죄하다, 보장하다 그런 뜻으로 번역됐습니다. 레위기 16장 30절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그러니까 유아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우리 요한 1서 2장 2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여기서 이 화목은 힐라스모스라고 해서 화해, 속죄, 보상을 뜻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여기서 이 화목은 헬라어로 그 힐라스테리온인데 그 앞에 힐라스모스는 화해, 속죄, 보상이라면 여기 힐라스테리온은 속죄하는 것, 화해하는 것, 속죄의 방편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한글 개혁 성경에서는 전부 다 화목 제물로 번역이 됐던 거예요. 구분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걸 종합하면은 이 유아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로 인간의 죄를 덮고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키고 또 달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어떤 불화를 무마시킨 그의 또 속죄 행위를 또 나타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와 그리스도의 유아는 서로 상반된 개념일까요? 성부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그것을 달래 무마시키는 것은 성부와 성자 간의 어떤 갈등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진노와 그리스도의 유아는 다 같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속성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노는 하나님의 공의의 표현이잖아요. 유아는 하나님 사랑의 표현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공의에 의한 이 거룩한 진노의 대상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그 죄인이 형벌을 받고 멸망하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인에 대해 이 진노하는 순간에도 그가 죄에서 벗어나 구원받고 또 복을 누리기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유아로 나타난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은 죄인을 영벌에 처하는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이 되시어 죄인이 할 수 없는 또 공의를 충족시킴으로써 또 진노를 가라앉히고 인간과 다시 화해하신 겁니다. 여러분 만약 그리스도 유아가 아니었다면 모든 인간은 여전히 형벌 아래 머물러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진노는 유아와 상반된 개념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라는 이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란 보다 넓은 개념에서 하나로 통합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의 지속적인 타락을 방지해주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도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며 또 그 진노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화목. 우리 성경에서 화목이라는 단어를 자주 접하죠. 화목의 그 일반적 의미는 그 상호 간에 어떤 일방이나 쌍방이 또 잘못을 범해 소원하거나 적대 관계가 되었다가 어떤 계기로 인해 다시 교통하며 친밀한 교제를 갖게 되는 걸 말합니다. 그럼 신학적 교리적 관점에서 보면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발생한 이 적대 관계가 해소되고 다시 또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되어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된 걸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속죄가 화목의 성격을 갖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화목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또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또 생겨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헐고 또 하나가 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게 우리 에베소 2장 16절 말씀이잖아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러니까 범죄로 하나님과 원수였던 관계를 청산하고 또 화목하며 영생과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총을 기억하고 감사와 찬송, 말씀과 기도와 사랑의 실천을 통해 또 화목된 관계를 더욱 공고히 유지하고 또 발전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속죄는 모든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까요? 그리스도의 속죄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그러나 교제는 어느 한쪽이 좋다고 성사되지 않잖아요. 상대의 초청에 응답이 있어야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이 사랑의 초청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과 다시 화해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으로 초청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면 그는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로 남아있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마지막 심판의 날에 또 형벌에 또 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속죄 사역을 통해 해소한 적대감은 누구에 대한 누구의 적대감일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은 원수 관계에서 벗어나 다시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해소시키는 적대감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적대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적대감은 죄 지은 자를 멀리하려는 이 거룩한 적대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또 불순종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다고 말함으로써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적대감이 성경의 가르침과 또 일치합니다. 그게 우리 로마서 5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의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해소시킨 적대감의 본질을 따지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적대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거리가 생긴 것은 인간의 죄 때문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죄는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유발시켜 인간에 대한 또 적대감을 갖게 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적대감을 해소시켰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증거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리스도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 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적대감을 해소해 우리가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셨음을 증거했어요. 그게 로마서 5장 9절 10절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의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서 진노하심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죄인된 인간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난 겁니다.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적대감을 돌이키신 이유가 그리스도의 속죄에 있다는 걸 잘 보여줘요. 그러니까 참으로 그리스도를 통한 이 화해 사역은 하나님의 주도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범해 적대감을 유발시켰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그 적대감을 제거하시고 또 인간과 화해하신 겁니다. 또 이것은 불순종하는 자식을 향해 화해를 청하는 사랑 많은 아버지의 모습과 같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벌을 받아 마땅함에도 또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자녀의 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먼저 남의 허물을 용서하고 사랑을 보임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속의 의미가 뭘까요? 이 말이 성경에서 넓게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는 사역의 전 과정을 가리켜요. 그러나 보다 좁게는 인간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구금된 자리에서 해방시키는 것, 곧 속량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속죄가 구속의 성격을 갖는다 할 때 이 구속은 후자의 의미로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속죄가 구속의 성격을 갖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대신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값을 지불하시고 또 인간을 죄와 사방에서 구해내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성경 구절로 확증이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에 대한 삶은 만몬과 하나님 둘 다 갖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려워 상당수는 세속을 택합니다. 그래서 종교인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결코 편한 삶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성도는 무엇으로부터 해방되었을까요?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자체에서 벗어났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다만 이것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할지라도 율법이 정한 형벌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또 하나는 의식법에서 벗어났어요. 우리 갈라디아 4장 5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구약의 제사는 완성됐습니다. 종결됐어요. 더 이상 구약의 희생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또 행위 언약에서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의미에서 행함으로 구원을 준다는 행위 언약 역시 올무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한에서만 복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 속죄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됐어요. 그게 로마서 1장 17절이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니까 은혜의 새 언약을 세움으로써 우리는 공로적 율법 준수의 의미에서 벗어난 겁니다. 또 죄책에서 벗어났어요.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책에서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또 죄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났어요. 로마서 6장 6절 7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으로 사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는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존재로 사람들에게 역사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이런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 요한 1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죄의 권능에서 벗어났고 이제 죄의 주관을 받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속죄로 구속함을 얻은 성도는 불신자에 비해 더 의롭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불신자는 현재 죄의 종이 되어 있고 그의 의지는 노예의 의지로 죄의 권능의 어떤 지배를 받아요. 그의 육신은 죄의 쾌락에 빠져 있어 그 양심으로 옳지 않음을 알면서도 그것을 거절할 힘이 없어요. 따라서 죄가 이끄는 대로 끌려다닙니다. 반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한 이 구속으로 말미암아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났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내주하시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도와주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원래 갈라디아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또 21절 25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에 비해 훨씬 더 의롭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즉 신앙인들은 이런 능력을 활용해 날마다 의를 또 행하기 힘써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또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구약 희생 제사는 그리스도의 대속 교리를 증거할까요? 구약의 희생 제사는 대속 교리를 잘 증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 대신하는 이 동물의 희생 제사를 받으시고 형벌을 또 면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물 제공자가 희생 제물 머리에 손을 얹어 또 죄를 이 제물에게 전간 후에 하나님께 드리면 또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시고 사람의 죄를 사해 주셨잖아요. 레위기 1장 4절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구약의 희생 제사는 장차 있을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이 피 속에 있으므로 피로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나 동물의 피로는 죄를 영원히 깨끗게 하지 못하기에 그리스도로 하여금 또 죄인을 대신해 죽게 하심으로 인간의 죄를 제하여 주신 겁니다. 그게 히브리서 10장 4절, 11절, 14절, 18절 말씀이에요.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것들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증거합니다. 또 요한은 그리스도를 세상 죄를 짓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어요. 요한일서 2장 29절.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울은 하나님의 죄를 알지 못한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대신해 죄를 담당시켜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또 구속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 입술에선 할렐루야를 외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 입술에서 늘 할렐루야가 끊어지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